오늘은 창세기 10장 전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민족들과 이제 지도자 nim롯에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자, 민족들과 히브리 민족이 나뉘는 거에서 하나님은 아예 그냥 민족들과 자신의 민족인 히브리 민족을 따로 이렇게,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과 이교도 이렇게 나누고, 또 더 집중 조명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이게 하나님의 구분법이에요. 히브리 민족과 민족들, 이스라엘과 섬기지 않는 이교도들, 그 다음에 유대인과 이방인, 이게 하나님의 구분 방식이에요. 그래서 10장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민족들이 쫙 나뉘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이런 다양한 민족들로 하나님께서 구분하고 더 다양해졌죠. 창세기에서 나눠진 이 민족들이 더 많이 섞여가지고 지금은 더 다양해졌고, 어쨌든 하나님이 온 세상으로 흩으시는 이 민족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나누시는 분이시고, 저와 여러분 같은 대한민국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민족들을 얼마나 나누시는구나.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해서, 그죠? 피가 많이 섞여 있지 않은 그런 혼혈이 안 된 그런 민족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누신 그런 뚜렷한, 어찌 보면 징표인 그런 민족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세상은, 미국 같은 나라는 뭐 너무 섞여가지고요. 그래서 아예 표현이 멜팅팟이라고 해서 그냥 다 녹여서 용광로 속에서 모든 인종을 녹여가지고 거기서 다 미국인으로 탄생시킨 게 미국이란 나라예요. 아예 멜팅팟이라고 하는 그런. 근데 요새는 멜팅팟이란 이런 단어가 또 차별하는 단어라고 안 써요. 뭐라고 쓰냐? 샐러드볼이라고 써요. 샐러드볼. 샐러드 볼에다가 샐러드를 담고서 이렇게 섞잖아요. 토마토도 있고 양상치도 있고, 그러면은 양상치, 토마토가 각자 그 개성으로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섞인 샐러드 볼이라는 단어 써요, 요새는. 전에는 그냥 유럽이든 로마 사람이든 이탈리아든 스페인이든 와서 다 그냥 미국인이 되는, 다 녹아서 나오는 그런 단어를 썼다면, 요새는 각각의 살아있는 그런 단어로 요새는 다 섞이는 이 샐러드 볼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차별, 이런 PC주의가 만연해서 자꾸 이런 단어들도 자꾸 변천을 겪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나누시는데 사람은, 특히나 마지막 시대에는 다 섞고 통합시키는 그런 시대. 여기 지금 민족들을 통합하는 니므롯도 그랬지만, 장차 니므롯이 적그리스도의 예표거든요. 적그리스도가 뭐예요? 다 통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UN, United Nations, 그게 최초 UN이 여기 바벨에서 시작하는 그 내용이 10장에 나오는 겁니다. 10장의 구조는 야펫 이야기를 먼저 하고 함 얘기하고 그 다음에 셈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가장 많이 할애한 그 분량이 함에 관한 얘기예요. 분명히 셈을 더 많이 할애할 것 같은데 야펫은 가장 적고 분량이, 함이 가장 많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함의 민족들에 대해서 많이 하나님이 거론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펫에 관해서 14명의 아들들의 얘기를 하고, 함에 관해서 30명의 아들들, 그 다음에 셈에 관해서 26명의 아들들 해가지고 총 70개의 민족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의미심장한 숫자를 제시를 합니다. 70개의 민족들. 지금은 더 다양한 인종으로 나누는데, 하나님이 나누시는 구분은 70개. 그러니까 12개에서 시작해서 70개 이렇게 이제 나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펫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유럽 사람, 서양인 이렇게 불리는 야펫은 지금 아라랏산에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시작했잖아요. 그 아라랏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쪽과 서쪽으로 진출하는 게 야펫이고, 함은 남쪽으로 와서 아프리카 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정착을 해서 함은 그쪽에서 인종들을 낳았고, 셈은 동쪽으로 가는 겁니다. 동남쪽.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 거기서 이제 불러내죠, 가나안 땅을. 그래서 이 세상의 온 땅의 중심은 이스라엘, 저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을 지구의 중심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은 정확성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힘들어요. 다만 이러한 인종들이 있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구나 정도로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교과서적인 내용보다는 참고적인 내용으로 해서. 그래서 낙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하게 하고 쓱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러컨 목사님이나
조한 필립스 같은 학자는 굉장히 파고들어서 이거를 다양하게 구분해 놓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쟁들이 지금 인류의 이 진화론과 뒤섞여가지고 인종 문제는 부정확한 부분도 많기 때문에 어쨌든 참고해서 이렇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부터 5절. 오늘 성경 구절들은 다 읽지 않겠어요. 1절부터 5절에서 야펫의 아들들의 이제 말씀이 등장하는데, 1절은 제가 읽으면 좋겠네요. 1절은 시작이니까. 이제 이것들이 노아의 아들들인 셈과 함과 야펫의 세대들이니 홍수 이후에 그들에게 아들들이 태어났더라 하면서 이제 5절까지 야펫의 가장 첫째입니다. 노아의 아들들 중에 첫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등장하는 아들이 고멜입니다. 고멜. 그래서 고멜에게는 소위 말해 키메르족이라고 하는 알려진 훗날 이제 유럽 쪽의 불가리아, 루마니아, 헝가리 이런 벌써 이제 동유럽 국가들, 이런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이런 쪽으로 이주해가지고 정착하는 이 후손들의 조상이 바로 고멜. 그래서 이 고멜이 나중에 이제 꽃을 피우는 게 뭐 앵글족, 섹슨족, 그다음에 프리시안, 켈트 이러면 이제 영국까지 가는 거죠. 독일, 영국까지 진출하는 이런 중세 유럽의 민족들로 해서 정착하는 그런 민족이 바로 고멜의 후손들이다. 그래서 고멜은 특히나 어디 등장하냐면은 최후의 전쟁인 곡과 마곡의 전쟁, 우리가 그걸 이제 흔히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곡과 마곡 전쟁에 등장하는 민족들 중에 하나가 바로 고멜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38장, 39장 거기에 곡과 마곡의 전쟁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게 바로 고멜입니다. 좀 이따가 살펴본 토갈마라고 하는 민족도 같이 등장하는데, 여러 이제 앞에서 이런 민족들이 같이 등장해요. 함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을 가운데 놓고 그 주변국들인 함의 후손들이 괴롭히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야펫의 이 민족들도 이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이렇게 특히나 이제 그걸 보여주죠. 좀 이따 나오겠죠. 마곡의 통치자 이름이 곡이에요. 그래서 곡과 마곡이에요. 그 마곡이 좀 이따 등장하는데, 이제 마곡이 바로 야펫입니다. 야펫 후손이에요. 함의 후손이 아니라.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고멜의 세 아들이 등장해요. 아시케나즈, 리팟, 토갈마. 여기 토갈마가 이제 곡과 마곡에도 등장하는 아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시케나즈는 이제 독일인의 조상. 그래서 유럽 중앙 출신의 유대인들을 아시케나지라고 불러요. 이 비슷한 단어로 해서. 그래서 독일인의 조상이 이렇게 되는구나. 또 리팟이라고 하는 아들들은 중세 슬라브족, 불가리아, 롬바즈, 그다음에 크로아티아 이런 데 정착을 해요. 그래서 리팟이란 이름에서 카스피 북부에 리판이라고 하는 산맥이 있는데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정착했구나, 이런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아들은 토갈마, 고멜의 세 번째 아들인 토갈마는 카파도기아, 우리 선교 여행에서 등장하죠. 튀르키예 위에 카파도기아, 그 다음에 이제 아르메니아족, 알메니아, 우리 감리교 그쪽 관련 있는 아르메니아족, 그 다음에 이제 크림반도의 타우리아족 해서 동유럽 쪽에 관련 있는 이런 민족의 조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곡, 이게 이제 곡과 마곡은 이 사람이 가서 지명이 됐고, 여기 통치자 이름이 곡이에요. 곡. 마곡의 최고 통치자가 곡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걸 반대하기도 하고, 왜냐면 이 곡과 마곡이 성경에 명확하게 등장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구소련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러시아로 보는 견해가 강해요. 근데 또 반대 입장도 강하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러시아를 정확하게 이렇게 드러내지 않았는데 이렇게 추정만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논쟁이 일어나는데, 어쨌든 마곡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지금 두 나라가 전쟁하고 있죠.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지방에 정착하는 그 민족의 조상을 마곡이라고 이제 보통 이렇게 추정합니다. 역시나 에스겔서 38장 39장에 곡과 마곡에 등장하는 그 마곡이에요. 저기 우리 서울, 대한민국 서울에도 마곡이 있는데 그런 마곡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대라고 해서 마대가 등장하는데, 이 마대는 우리 메데 페르시아의 메데인과 관련이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아시리아, 동부, 쿠르드족, 이게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야펫 종족이에요. 페르시아는
바빌론은 함족의 후손들인데 메데 페르시아는 야펫 종족이고, 그래서 야펫 바빌론이 무너지고 함의 후손인 바빌론이 무너지고 나서는 야펫이 계속 잡아요. 그래서 메데 페르시아, 그 이후에 헬라 제국, 그 이후에 로마가 지배가 끝나지 않았어요. 다 야펫 종족이 잡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완이라고 하는, 그래서 초기 그리스 백성, 그리스 백성 후손들은 튀르키예 서부 마케도니아 지역에 정착하는 야완, 그리고 야완의 아들 4명이 등장해요. 엘리샤, 타르시시, 키딤, 도다님 이렇게 등장하는데, 엘리샤는 시실리라고 하는 이탈리아 섬에 정착한 것으로 이제 추정하고, 그래서 해안 민족, 그래서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그리스 혈통, 그러니까 로마와 그리스 혈통, 거기서 해양 민족으로 이렇게 정착한 걸로 보이고, 타르시시는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걸로 이제 추정합니다. 키팀은 키프로스, 이탈리아 밑에 섬이죠. 키프로스 거주자들, 그래서 이탈리아 동부 해안, 그리스 서부 해안, 다 해양 민족들에 관련돼 있는. 또 도다님은 그리스 또는 트로이족, 남부 이탈리아. 그래서 이탈리아 해양 민족들하고 연관이 있구나. 근데 이제 이 도다님이라고 하는, 우리 발음 그대로 도다님으로 했어요. 다른 현대어권들은 로다님으로 돼 있어요. 이 이름을 변개시킨 그게 이제 여기서도 잠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랑 또 섬들하고 관계 있으니까 로다님이라고 변개해 놓고 지중해 섬 중에 하나인 로데스와 연관이 있을 거라고 뜯어 고치는 겁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도다님으로 돼 있고, 우리 성경은 도다님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발이라고 하는 아들, 역시 아르메니아, 그 다음에 이제 훗날 아르메니아에서 정착하고 그 이후에 러시아 민족들하고 혼혈로 추정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계속해서 혼합하고 혼혈하고 하니까 그 이후에 이제 어쨌든 뿌리는 찾아나가면 이런 뿌리에서 시작해서 중간에 어디 이주하고 정착하고 끝내 혼혈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색이라고 하는 아들, 메색은 아르메니아 북부 또 소아시아의 모스키들, 그리고 훗날 또 러시아인들하고 혼혈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티라스라고 하는 트라키아 민족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고, 훗날 이제 불가리아, 튀르키예, 그리스 동북부 이렇게 이제 이주해가지고 정착한 것으로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야펫의 민족들은 훗날 여기 이제 고멜부터 시작해서 고멜, 마곡, 투발, 메색, 토갈마, 지금 제가 열거한 이 이름들은 다 곡과 마곡의 전쟁에 동참하는 그런 민족들이에요. 야펫의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죽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곡과 마곡의 전쟁에 참여한다는 걸 이렇게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은 이제 마무리해야 되니까 5절. 이들에 의하여 이방인들의 섬들이 그들의 지역들로 나뉘었더라. 모든 자마다 자기 방언에 따라 자신들의 족속들에 따라 그들의 민족들대로 나뉘었더라. 섬들, 그게 영국하고 스코틀랜드, 아일랜드까지 다 포함이에요. 섬들. 지중해 많은 섬들도 뿐만 아니라 영국과 아일랜드까지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서양인들, 유럽인들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야펫의 후손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한번 나라들, 그냥 대표적인 나라들 여기가면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러시아, 헝가리,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루마니아, 영국,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우리가 흔히 아는 서양인들입니다. 여기가 이제 야펫의 후손들.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20절에 10장에서 가장 많은 할애를 한 함의 아들들이 등장합니다. 함은 이름 뜻에서부터 검다, 탔다, 그죠? 우리가 햇빛이 얼굴이 탔어 할 때 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뜨겁다, 이게 다 함의 뜻이에요. 대표적으로 함의 민족이 바로 함의 대표적인 민족이 이집트. 너무 명백하게 하나님이 정말 증오하는 민족인 이집트. 그래서 사실 이러한 우리가 함은 어딜 봐도 흑인이에요. 근데 내가 흑인으로 태어났다고 이걸 기분 나빠하면 안 되는 건데, 사실은. 근데 흑인으로 태어났다고 성경에 이렇게 흑인을 마치 차별하는 것처럼 보여서 불편하게 만들어서 학자들조차도 조심스럽게 얘기해요. 이게 모든 흑인 인종을 다 비하한 게 아니라 근데 누가 봐도 함은 다 흑인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인 흑인들이 다 함의 후손들로 태어난 건 명백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집트에 태어났다고 성경에서 이집트를 이렇게 저주한다고 해서 이거를 빨리 깨닫고 우리 이집트가 이렇게 큰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큰
하나님을 대적한 그런 민족이었구나. 아, 이걸 회개하고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게 정상이지. 뭐야, 이게 뭐 우리나라를 이렇게 실컷, 아우, 기분 나빠서 성경 안 봐. 이거는 우리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내가 흑인으로 태어났으면 내가 흑인으로 태어났고 이렇게 함의 후손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줘서 나를 구원시켜 주셨구나. 이게 올바른 자세고, 그게 에티오피아 내시 이런 사람들의 자세인데, 뭐야, 성경은 완전 성차별, PC주의, 이거 뭐 완전 예수님은 안 되겠구만. 이런 자세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만약에 설사 이 성경 안에 대한민국을 엄청나게 하나님이 증오하셨다,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맞습니다. 우리는 그런 민족이고 아담의 허리 속에서는 다 이런 정말 못돼 먹은 죄인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자세지. 뭐야, 우리나라 지금 유튜브에 우리나라 국뽕이 얼마나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우리나라를 증오해? 이런 자세는 우리가 원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근데 흑인들이 아무리 봐도 이 기분 나쁜가 봐요. 이런 기록들에 대해서는 학자들 되게 조심스러워 하더라고요. 자, 시편 105편 23절에서는 이집트를 함의 지역이라고 아예 못 박으셨어요. 이집트는 함의 지역이다. 그러니까 이집트는 뭐 그리스랑 이렇게 막 섞이기도 했지만 혼혈이 됐죠. 나중에 이집트까지 그리스가 헬라 지역으로, 헬라 제국으로 다스렸으니까. 그럼에도 이집트는 명백하게 뭐예요? 흑인들이에요. 흑인이에요. 흑은 북아프리카 이집트는. 자, 함의 첫 아들로 등장하는 게 이제 쿠시입니다. 다음 함 훨씬 더 복잡하죠. 뭐 방송으로는 지금 나중에 제가 편집하면 이런 것들 다 올릴 겁니다. 첫 아들, 과거에 구스라고 알려져 있는 정확한 표현은 이제 쿠시입니다. 쿠시라고 하는 아들은 나일강 상류 정착으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에티오피아와 아라비아에 거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쿠시랑 관련되어 있는 게 사도행전 8장의 에티오피아 내시예요. 에티오피아 내시는 예레미야 13장 23절 말씀처럼 너희 피부가 검다고 피부를 바꿀 수 있냐, 그 얘기 등장할 때, 표범이 무늬를 없앨 수 있냐, 아니면 흑인이 피부를 바꿀 수 있냐, 바꿀 수 있다면 너희 스스로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하신 말씀에 등장하는 게 바로 흑인 피부예요. 그때 에티오피아 내시, 에티오피아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쿠시에게 첫째 스바, 하윌라, 삽타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라는 아들은 에티오피아 북부, 다 이제 아프리카랑 관련돼 있죠. 에티오피아 북부에 이제 정착한 걸로 알려져 있고, 하윌라는 아라비아에 정착한 그 아프리카의 아발리타에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삽타흐는 아라비아에 사는 에티오피아인들, 그래서 다 에티오피아인들하고 관련이 있죠. 에티오피아는 또 성경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민족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라마라고 하는 아들은 페르시아만 옆에 아라비아 남동쪽 끝에 정착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라마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쉐바, 하나는 드단. 그래서 쉐바는 아라비아 주요 도시 이름이기도 하고, 이 쉐바에서 누가 나오냐면 솔로몬과 관계를 맺은 쉐바 여왕이 등장해요. 이 쉐바라는 도시의 여왕이 바로 쉐바 여왕이라고 이제 등장하죠. 그래서 솔로몬의 아가서 가서 보시면은 솔로몬이 사랑한 여인들 가운데 흑인이 있었다는 걸 이렇게 알려줘요. 1장 5절. 오 예루살렘의 딸들인 너희여. 솔로몬의 아내들, 왕비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검어도 고우니, 피부가 검어도 곱다 그러고 표현을 해요. 내가 검어도 고우니 케달의 천막들 같고 솔로몬의 가림막들 같도다. 그래서 솔로몬이 사랑한 여인 가운데 쉐바 여인이 흑인이었어요. 흑인.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쉐바 여인과 쉐바 여왕과 관련해 있는 도시가 바로 쉐바, 라마의 첫째 아들 쉐바를 등장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단은 이제 페르시아만. 그러니까 다 에티오피아, 아라비아, 페르시아만 그 주변에 이제 아프리카와 가까운 곳에 이제 다 정착한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거 삽드가라고 알려져 있는 삽드카라고 하는 이 아들은 아라비아 동쪽 해안의 흑인들 조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대부분의 이제 함의 후손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흑인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미즈라임, 이게 이제 중요한 인물이에요. 미즈라임. 여기서 이제 많은 그런 또 인물들, 그 후손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집트, 미즈라임에서 이집트가 나와요.
그래서 이집트는 많은 예표가 되죠. 세상의 예표, 육신의 예표, 사탄의 예표, 지옥의 예표인 청일 용광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청일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표현을 바로 이 이집트를 통해서 해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가 미즈라임의 그 대표적인 그런 아들이 되고, 특히나 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병개된 성경,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금도 강조하고 있는 바티칸 사본과 신의 사본이 바로 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 저주받을 복음, 저주받을 구원론, 이단교리 다 튀어나온 게 바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왔어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교리들을 다 마련을 해놓고 탄생한 게 로마 카톨릭이었어요. 로마 카톨릭 탄생 전 300년대 초반 이전에 벌써 알렉산드리아에서 수백 년 동안 작업을 한 게 바로 이런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에서. 그래서 원래 이교도 학교가 로마 카톨릭 태동 전에 뭘로 바뀌냐면 기독교 학교로 바뀌는 게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기독교에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아예 안 믿는 사람인데, 세상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하게 보는 인물 가운데 클레멘트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 클레멘트가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이 사람이 총장이었을 때 기독교 학교로 둔갑을 해요. 알렉산드리아 학교가. 그런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게 바로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7명의 아들이 등장하는데, 루딤 첫째 아들, 아프리카인, 서아프리카 정착으로 알려져 있고, 아나밈, 뭐뭐밈, 이런 단어로 등장하면 엘로힘에서 복수를 뜻해요. 복수. 그래서 아나밈에서 이집트 북부, 북서쪽 정착 추정하고, 르하빔 하면 이집트 서부 북아프리카, 루빔족으로 알려져 있고, 이건 성경에 등장해요. 역대기하 12장 3절, 16장 8절, 나훔 3장 9절. 네. 루빔족이라고 등장하고, 납투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은 이집트 중부 지역, 그 다음에 파들루심, 이집트 상부, 파드로스족. 그래서 이건 이사야서 11장 11절, 예레미야서 44장 1절에 등장합니다. 카슬로힘, 여기는 이제 드디어 이 미즈라임에서 카슬로힘이 나오고, 이 카슬로힘에게서 필리스티아인들, 이게 이제 우리 성경의 블레셋, 과거 블레셋으로 등장했던 필리스티아인들, 지금의 팔레스타인들 이제 등장하죠. 여기서 이제 골리앗이라든가 삼손을 미혹시켰던 델릴라라든가 이런 여인들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카슬루임. 그다음에 이제 카슬루임하고 연결되어 있는 관계를 맺는 갑도림이라고 있어요. 과거 갑도림이라고 발음했던 갑토림. 이거 이제 그 지중해 섬, 그 갑토림에서 나온 게 아닌가 해서 이건 논쟁이 좀 분분해요. 왜냐하면 이 필리스티아인들이 해양 민족에서 들어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카슬로임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그러면 카슬로임의 이 후손들이 크레테 같은 갑돌림, 크레테 같은 섬에 갔다가 이주했다가 거기서 다시 역으로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왔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갑톨림과 크레테 섬 얘기는 다 성경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출발은 어디예요? 아프리카 흑인이에요, 다. 그래서 이주했다가, 그리고 창세기 10장은 아직 뭐가 이루어지기 전이냐면 땅이 갈라지기 전이에요. 그죠? 땅이 하나로 붙어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주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래서 지금까지 속을 썩이는, 이게 바로 카슬루임과 갑톨림에서 나왔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푸트라고 하는 이 아들은 이제 리비아라고 하는 이제 아프리카 민족으로 이제 정착한 걸로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게 드디어 가나안이 등장하죠. 가나안.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매우 깊은 관계죠. 가나안도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부정적으로 중요한 거죠. 긍정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그래서 가나안의 첫째 아들 시돈, 옛날 성경으로 두로와 시돈의 그 자매 도시인 두로가 등장하면 꼭 등장하는 게 시돈이잖아요. 이 시돈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는 도시입니다. 시돈.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이제 두로라는 단어는 없어요. 티루스라고 하는 단어로 표기가 된 시돈. 그래서 심지어는 이스라엘 단지파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맨 북쪽에 자리를 잡고 거기 땅을 상속받은 이 단지파가 가까이 국경으로 접해 있는 지역이 바로 시돈이다 보니까 시돈에서 섬기는 바알을 같이 섬기는 그런 일이 단지파예요.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고 이런 일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돈 지역은 과거 페니키아인들이라고, 과거 고대 그런 페니키아인들이 섬기던 바알 숭배를 단지파가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지 못하고 역으로 먹혔죠. 그래서 바알을 숭배하는 이런 일.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뼈아픈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 단지파랑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10개 지파가 통합이 돼가지고 하나의 왕국이 이뤘는데 그걸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아주 악한 왕이 등장했죠. 아합이라고. 근데 이 아합이 아내를 누구로 맞이하냐면은 바로 시돈의 공주를 맞이하는 게 바로 이세벨이에요. 그래서 이세벨의 치마를 못 벗어나고 아합이 그 치마 속에서 조종당하다가 죽음을 맞이했죠. 그 이세벨과 결혼한 그 이세벨의 나라가 바로 시돈이에요. 시돈. 그래서 자매도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티루스와 함께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 해안 쪽에 있고 지금도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해안 쪽에 있다 보니까 상업, 해상무역에 발달하는 그런 무역의 중심지.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시돈하고 티루스 이렇게 가자에서 이렇게 배 타고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왜냐면 해안선을 걸을 수 있는 그런 길이 험하기 때문에 배 타고 거기 왔다 갔다 했거든요. 카이샤라 이런 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해상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가나안 아들 중에 이제 두 번째 헷. 그래서 히타이트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에 23절에 가서 아브라함과 이제 이런 등장하게 되는 히타이트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여부스, 이것도 중요한 민족입니다. 왜냐면은 이 여부스가 훗날 예루살렘이 되는 그 지역에 정착해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민족이 탈환하기 전까지 거기 정착민으로 살았던 그 민족이 바로 여부스이기 때문에 이 여부스 민족이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의 거주민. 그래서 여기를 누가 뺐냐? 다윗이 뺏는 거예요. 다윗이 뺐을 때까지 정착해서 살던 민족이 바로 여부스 민족이에요. 그래서 여부스의 도시 요새를 성경은 시온이라고 그러죠. 여부스가 그 털을 갖고 있는 게 시온, 우리가 흔히 아는 시온산, 거기가 요새고, 그 다음에 여부스의 언덕은 모리아. 다 성경 우리랑 연관이 있는 장소들이죠. 시온산과 모리아산 다 연관이 있는, 여기를 자리 잡고 차지하고 살았던 민족이 바로 여부스 민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모리족도 가나안의 그 대표적인 족속 가운데 하나고, 나중에 이 아모리족이 이제 요르단과 또 유다, 다윗이 차지해야 되는 유다 지파의 땅을 정착한 민족. 그러니까 여부스와 밀접해서 아모리족도 성경에 많이 등장한 민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르가스, 뭐 히위, 알카, 신, 아르왓, 즈말족, 하마족. 사실 이런 민족들은 중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알려진 바가 없어요. 학자들도 잘 몰라요. 중요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앞서서 언급한 민족들이 이제 중요한 민족들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 이렇게 마무리하죠. 그리고 가나안족들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너가 그랄로 올 때 만나는 가자까지였으니 이는 너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지보임까지 곧 라샤까지 갈 때 만나는 곳이더라. 자, 19절에 너가 등장해. 너가 누구겠어요? 창세기 기록한 모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가 저 해안에 있는 시돈부터 해가지고 밑으로 그랄로 올 때까지, 가자까지 올 때까지 만나는 그 경계가 바로 가나안 민족들의 경계다. 모세 너가 알고 있는. 그리고 모세가 들어가서 지금 이 모세가 이거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기록했잖아요.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 경계를 잡고 있는 그거를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고 이렇게 미리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뭐가 있어요? 사라지기 전이기 때문에 모세는 사라진 걸 봤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사라지기 전인 지금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하죠. 지금은 이게 흔적이 없지만 어쨌든 사라지기 전엔 소돔과 고모라와 만나는 그런 곳이 가나안의 경계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해 근처로 추정하고 해안서부터 사해 근처에 이런 가나안의 경계를 알려줍니다. 근데 함의 아들들 가운데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리므롯이에요. 리므롯. 뜻이 반역이란 뜻인데, 창세기 14장 가면은 아브라함 시대에 이 가나안 땅에 엄청난 반역이 생기죠. 저쪽 동쪽에 있는 그런 바빌론 땅에서 연합국들의 식민지로 지배를 받는데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소돔 왕이랑 이런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쑥대밭이 되죠, 여기.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잡혀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반역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 반역이라는 뜻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니므롯이에요. 그럼 니므롯이 뭔가 반역을 했죠. 하나님께 반역을 했잖아요. 그걸 처음으로 보여요. 니므롯은 아담으로부터 13번째 자손이에요. 13번째. 성경이 말하는 13이라는 숫자의 정의를 니므롯이 내려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특히나 이 이집트와 그리스에서는 13이라는 숫자를 신성시해요. 신성시. 이건 신성한 숫자다. 성경에선 13을 신성한 숫자라고 생각 안 해요. 성경이 생각하는 중요 숫자는 10이나 14지 13은 다 건너가요. 근데 이 13을 신성시하는 숫자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고, 그래서 미국이 1776년에 독립전쟁에서 독립을 했는데, 좋게 말해서 독립이고 혁명인데 사실은 자신의 뿌리인 영국을 대적해서 반역을 일으킨 거죠. 따져보면 미국의 독립전쟁은. 재밌게도 이제 로컨 박사님이 이런 의견을 내놨어요. 참고적으로. 자, 마귀가 좋아하는 이 13이라는 숫자를 미국이 어떻게 사용했나 한번 보라는 거예요. 최초에, 지금은 뭐 미국의 주들이, 미국은 연합주잖아요. 유나이티드. 예. 미국의 연합주가 최초의 독립운동할 때는 13개 주가 모여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탄생시켰어요. 13개 주가 모여서 미국의 국기가 지금 엄청나게 요쪽에, 예, 왼쪽 위에 별이 있고 줄무늬가 있잖아요. 별이 지금 엄청 많아요. 50개 가까이, 50개 주가 되죠. 최초의 별이 13개 주가 모였다고 해서 13개 별로만 찍었어요. 동그랗게. 미국의 초기 국기가. 그 다음에 이 줄무늬가 13줄이에요. 이게 다분히 다 의도적이라는 거, 이게 다.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 미국 1달러 뒤에 독수리 보이죠? 독수리 머리에 별이 13개예요. 자, 독수리가 잡고 있는 화살도 13개고 나뭇잎도 13개예요.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다분히 의도적으로 이렇게 13개의 이런 숫자를 의도적으로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연은 아니라는 거죠. 니므롯이 13번째, 아담으로부터 13번째 사람이고, 그래서 9절에 니므롯에 대해서 막강한 사냥꾼, 막강한 자, 막강한 사냥꾼이라 해서 막강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썼어요. 마이티라고 하는 단어. 성경에 마이티라는 단어는 7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 3번을 니므롯에게 썼어요. 좋은 의미가 아니잖아요, 니므롯에게. 근데 엄청나게 막강한 사람이라고 이제 니므롯에 쓰면서 성경에 사냥꾼이라고 등장하는 인물이 딱 2명 등장해요. 니므롯하고 에서. 근데 에서는 하나님이 증오하는 사람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니므롯이 사냥꾼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짐승을 잘 잡은 걸로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니므롯은 달랐다는 거죠. 짐승뿐만 아니라 인간 사냥도 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봐요. 이때부터 이미 강한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서 짐승뿐만 아니라 인간 사냥, 노예제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 징병제도,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이 막강한 사냥꾼인 니므롯이. 그래서 니므롯의 왕국은 신할에서 시작됐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신할에서. 이 신할은 현재 이라크 지역이에요. 신할에서 시작했고, 그 근방에서 지금 노아의 아들들이 출발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 근방에서 니므롯의 왕국은 신할에서 시작했고, 그래서 니므롯의 왕국도 바벨에서 시작한 바빌론인데, 여기를 성경에서는 먼저 시작한 바빌론이라 해서 구바빌론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네부카드네자르를 신바빌론이라 그래요. 그렇게 해서 구분해요. 똑같은 바빌론인데, 똑같이 이라크 지역의 그 지역인데, 하나는 구바빌론, 하나는 신바빌론 해서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가 바로 이 구바빌론 시대죠. 그래서 나중에 이 구바빌론에서 바벨탑 니므롯이 세우잖아요. 요 자리에서 동일하게 누가 뭘 세우냐? 네부카드네자르가 신바빌론에서 자신의 형상을 세우고 팡파레를 터뜨리고 음악으로 찬양하게 하는 지역이 똑같은 지역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지역. 나중에 여기가 계시록에 등장하는, 그래서 계시록을 문자적으로 봤을 때 계시록에 다시 바빌론이 등장하잖아요. 바빌론 음료. 그것을 해석적으로는 로마 카톨릭의 로마로 보는 그 해석이 있고,
아니면 문자적으로 바빌론이 다시 등장하기 때문에 다시 이 지역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잖아요. 바빌론 지역. 구바빌론이든 신바빌론이든 아니면 장차 다가올 바빌론이든 그래서 저 지역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겠나 성경 말씀 그대로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바빌론 지역은 변함이 없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라크 지역. 지금 함의 후손들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라크 지역에 함의 후손들이 가서 산 거예요. 이라크랑 페르시아는 그래서 달라요. 페르시아는 야펫의 후손이고 서양인들의 핏줄이고 이라크는 흑인들의 핏줄이에요. 둘이 달라요. 인접해 있는데. 그래서 페르시아는 아랍 국가로 이렇게 분류하지 않아요. 페르시아는. 아랍어를 안 쓰잖아요. 페르시아는 페르시아어를 써요. 이란 말을 따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니므롯이 점령한 지역이 이제 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 동쪽 이렇게 나가는데 남쪽에 에렉, 북쪽에 아캇, 그 다음에 동쪽에 칼레 이렇게 이제 지역을 니므롯이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빌론의 옛 명칭이 바벨이에요. 바벨. 뜻은 혼돈, 그리고 신에게 이르는 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를 깊게 이론을 연구하다 그럼 바벨탑에 요새 뭐 영화에서 포털 같은 거 열리잖아요. 뭐 하늘과 땅을 연결한 포털. 그런 포털이 바로 이 바벨에 있는 게 아닌가. 이 바벨탑을 통해서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혼돈과 신에게 이르는 문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바벨이에요. 여기서 이제 바빌론이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의 창건과 관련 있는 인물이 바로 니므롯이에요. 그래서 바빌론은 경건치 않은 모든 것의 원천이에요. 원천. 여기서 다 등장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복하라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맨 먼저 최초로 지은 죄가 뭐냐면은 바빌론에서 만든 옷을 탐한 자. 다 알죠? 텐트에다 이 옷 숨기고. 기억나요? 아각이라는 사람? 텐트에다 이거 숨겼다가 자기 화를 당했죠. 이게 탐나서 바빌론에서 만든 바빌론제 옷, 메이드 인 바빌론, 이게 탐했던 건데 하나님은 이것을 가증하게 여겼던 건데 이 최초의 죄가 바로 바빌론제 옷 때문에 생겼고, 또 바빌론은 구약에서는 바빌론은 어떻게 표시해요? 구약에서는 바빌론이 바빌론 도시로 표현하고 또 바빌론 제국으로 표현하잖아요. 구바빌론, 신바빌론 둘 다 제국으로, 나라로, 이런 권력으로 표시했는데 신약에 등장해서 바빌론은 뭘로 바뀌어요? 불경건한 종교체제로 바뀌어요. 바빌론 음료체제로. 그래서 우리는 이 대표적인 예가 로마잖아요. 로마 제국의 압제와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의 압제. 이거를 바빌론의 그 종교 시스템을 아니면 제국 시스템을 잘 보여주는 게 바로 로마 제국과 로마 카톨릭 이렇게 이제 보여줍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니므롯의 아내는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는데 아들은 등장해요. 남무스로.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는데 세상 역사 가운데서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세미라미스라고. 이게 이집트로 가면은 이시스, 오시리스의 아내 이시스가 되고 거기서 호루스가 나오죠. 아들. 성경에서는 니므롯과 세미라미스. 이 세미라미스가 나중에 이 세미라미스를 통해서 바빌론 신비 종교가 나왔는데 여기서 바빌론 신비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이 세미라미스에서 이 바빌론에서 시작한 이 세미라미스가 만든 이 신비 종교가 어디 가서 마무리 지어요? 계시록 17장, 18장에 모든 창조의 어머니인 바빌론 음녀에서 마무리 짓는 거예요. 그 창시자가 바로 세미라미스, 니므롯의 아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훗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신바빌론, 구바빌론 말고요. 나중에 이제 네부카드네자르가 거기 포로로 끌고 가는 그 신바빌론을 가도록 허락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을. 그 이스라엘에 가서 뼈저리게 혼난 게 하나 있어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도 굉장히 우상숭배를 많이 했는데 우상숭배에 완전 본거지인 바빌론에 가서 우상숭배를 직접 눈으로 보고 바빌론에서 포로로 이스라엘로 복귀할 때는 우상숭배가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공생에 복음서에는 우상숭배가 등장하지 않아요. 다른 우상숭배가 등장하죠. 뭐 마음이라든가 만몬이라든가 이런 다른 걸로 우상숭배가 생기지 실제로 형상을 깎아서 우상숭배하는 건 없어져 버려요. 바빌론 갔다 오고 나서 하도 혼이 나니까. 그래서 우상숭배를 멀리하게 되는 이런 일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이 니므롯을 막강한 사냥꾼, 그래서 투사로 봤을 거예요. 투사는 영어로 챔피언입니다. 이 챔피언은 누구한테 붙는 용어냐면은 골리앗에 붙는 용어예요. 챔피언.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챔피언은 좋은 뜻은 아니에요.
우리는 굉장히 좋은 뜻이라고 뭐 퀸의 노래 우리가 다 챔피언입니다 뭐 위아더 챔피언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막 감동받으면서. 근데 사실 성경이 말한 챔피언은 좋은 뜻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찬양 가운데 그 사랑의 챔피언이라고 한 좋은 찬양도 있긴 해요. 이제 감동스러운 그런 찬양도 있긴 한데 어쨌든 챔피언은 성경에서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자, 니므롯은 적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래서 민족들을 연합하고 정치적인 것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거 다 가지고 있죠. 신구약에서. 그래서 정치, 종교를 다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연합. 이걸 영어 약자로 UN이라 그래요. 민족들을 연합한다. UN.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야펫과 함이 힘을 합치죠. 그게 곡과 마곡의 아마게돈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펫과 함의 후손들이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없애자라고 하는 전쟁. 재밌게도 여기 지금 니므롯이 다스리는 이 왕국 시대에도 11절과 12절에 아슈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왕국을 세워요. 근데 이 아슈르는 함의 후손이 아니라 그 10장 22절에 가서 보시면 등장하는 셈의 아들들 중에 하나예요. 함의 자손 가운데 니므롯이 막강한데도 여기서 골프에다 도시를 세우는 아슈르라는 사람을 등장시켜요. 그래서 바벨 도시에서 나와서 같이 함께 못하겠다. 나와서 그 근방 지역을 다스린 인물로 아슈르를 등장시켜요. 이 아슈르가 세우는 도시가 바로 니네베. 과거 성경의 니느웨. 중요한 도시죠. 나중에 요나서에 등장하는 니네베, 르호봇, 칼라 이런 또 레센 이런 네 도시를 세웠는데 니네베 도시가 굉장히 큰 도시로 이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니네베 도시의 중요성은 우리가 요나서에서 다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심지어는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니느웨에서 선포한 요나 때문에 회개한 도시를 봐라 하고 대표적으로 본보기를 보여주는 게 니느베예요. 여기를 세운 사람이 바로 아슈르예요. 근데 엄청난 표적이죠.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그 본보기 도시니까. 근데 현대 역본들이 이 아슈르를 마치 그 지역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우리는 보세요. 11절, 12절 그 지역에서 이 바벨 지역에서 아슈르가 진출하였고 니네베 이런 도시들 건설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도치가 돼 있어요. 그 지역에서 그 지역 밖으로 나아가기 시작한 아슈르 이렇게 등장해요. 도치시켰어요. 주어를 뒤로 빼고. 그래서 아슈르라는 인물이 이제 여기서 툭 튀어나왔다고 알려주는데 이것을 마치 누구랑 연결하냐면 여기다 히를 집어넣어서 원래 지금 아슈르가 지금 주어인데 여기다 히를 또 주어를 집어넣어가지고 10절에서 지금 니므롯 얘기하다가 마치 니므롯이 아시리아 지역으로 간 것처럼 이렇게 변개해버렸어요. 개혁성경이. 그 다음에 현대 역본들이 이렇게 변개해버렸어요. 그래서 글을 첨가해가지고 니므롯이 아슈르 사람이 아니라 지역 아시리아로 나아간 것으로. 그러면 막 니므롯이 확장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변개를 했어요. 그래서 개혁성경에는 니므롯이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변개했다는 겁니다. 셈의 아들이에요. 아슈르는 니느베라는 동시랑도 연결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21절에서 32절에 셈의 아들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바로 에벨이에요. 에벨. 에벨의 뜻은 건너온 자. 어딜 건너와요?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이 에벨이 나중에 히브리라고 하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 건너온 자. 히브리 민족은 건너온 자. 누가 건너와요? 아브라함이 건너오잖아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 갈대아 우르에서 건너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오잖아요. 이 에벨. 그 히브리 어원이 여기서 등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 야펫의 동생인 셈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데 현대 역본들이 개혁성경 다 뒤집어 놨어요. 분명히 야펫은 셈의 형이라고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이 되어 있는데 이걸 뒤집어서 셈이 다 장자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개혁성경도 다 이걸 장자라 그러는 거예요. 개혁성경만 뜬금없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현대 역본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누가 좋아해요? 이 셈을 장자로 올려놔서 장자권을 받게 하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변개된 성경들이 다 이거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자, 셈의 아들들은 이제 처음 엘람이라고 등장합니다. 이라크 부근에서 이제 셈의 아들들이 함족과 같이 이제 거하던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엘람. 그 다음에 아슈르. 아까 함의 후손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한 아슈르.
아슈르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북쪽에서 아시리아, 우리가 알고 있는 아시리아, 바빌론 이전에 북왕국을 멸망시켰던 아시리아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슈르. 그 다음에 이제 아르팍삿, 아슈르 근처에 정착한, 아르메니아 근처에 정착하면서 나중에 이게 뭐가 문제가 되면 야펫의 아들들하고 다 혼혈이 돼요. 혼혈. 자, 우리가 알기로는 팔레스타인, 흑인이어야 돼요. 근데 지금 팔레스타인 가보면 전부 백인같이, 아니면 아랍 사람들 같이 그렇게 생겼잖아요. 너무 인종들이 혼합이 돼서 피부가 밝아진 거예요. 어두웠던 피부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르박사까지 했고, 룻은 이제 소아시아 동부에 이제 정착한 걸로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아람. 우리가 아는 그 아람이에요. 시리아. 아람어 할 때 그 아람말 할 때 아람. 성경에도 이 아람말이 있죠. 그래서 아람.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높은 땅이란 뜻이에요. 높은 땅. 그래서 시리아인들, 훗날 이 아람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혼혈이 돼서 남아있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거예요. 아람 사람들이. 시리아 사람들이. 그래서 아람 사람들이 정착한 곳이 다마스커스. 지금도 있죠. 시리아 수도 다마스커스와 메소포타미아. 비옥한 초승달 안에 있는 지역에 정착한 게 바로 아람 사람들입니다. 이 아람의 아들 가운데 이제 4명이 등장하는군요. 첫 번째 아들이 우즈. 중요해요. 왜? 욥이 살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우스. UZ 이렇게 단어 철자가 그런데 이걸 따라한 게 오지죠. 오즈의 마법사 할 때 오즈. 우즈를 따라한 게 오즈. 자, 우즈란 지역은 욥기서 1장 1절에 등장하면서 팔레스타인 남동쪽으로 이렇게 추정해요. 그래서 훗날엔 여기 에돔 족속이 거주하고 지금은 오늘날 요르단 나라가 여기를 다스리는 그 지역을 우즈라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대환란을 맞이할 때 바로 이 지역에 가서 대피하고 되는 그 지역이 바로 우즈란 지역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뜬금없다 그게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그달, 마시 이런 나머지 아들들은 딱히 많이 알려진 건 없지만 아르메니아와 시리아 서부에 정착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르박삿의 아들 살라흐, 그 다음에 살라흐의 아들 에벨. 이게 중요한 거죠. 이 지금 계보가 중요해요. 아르박삿의 아들 살라흐, 그 다음에 살라흐의 아들 에벨. 그 다음에 이제 에벨의 아들에서 두 아들이 나누는데 여기서 이제 펠렉이라고 하는 아들 때가 이제 중요하죠. 펠렉의 뜻은 분열, 나눔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이제 대륙이 나눠졌다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도 대륙 이동설을 주장하죠. 물론 지구 역사 50억 안에 대륙 이동설이 어마어마한 시간을 가지고 나눠졌다고 주장하는 게 진화론과 함께 주장하는 거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짧은 기간 안에 하나님이 벨레게 때에 엄청난 이 한 줄로 그냥 이걸 설명하니까, 한 줄로 설명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겠다.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 한 줄로도 땅이 나뉜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으니까 이 한 줄로 끝내시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한 일도 있어요. 하나님이 해를 멈추셨다. 이게 더 큰 일이죠. 그죠? 24시간 가까이 2번이나 멈추셨는데 우주가 정지된 거잖아요. 이게 더 큰 일인데 한 줄로 끝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한 줄, 이 기록이 짧다고 해서 이게 못 믿을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대륙 이동설. 그러니까 지역들을 이렇게 조각조각 퍼즐로 맞춰보면 땅이 다 맞는다는 것은 세상에서도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도 그걸 인정해주고 있는데, 언제? 펠렉 때는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욕단이라는 아들이 등장하는데, 이제 아라비아인들의 최초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고, 이 욕단에서 아라비아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퍼지고 이주해서 칼데아, 우르까지 이제 퍼진 걸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모든 아들들을 다 종합해서 계산해 봤더니 민족들이 70개로 나뉘어요. 70개. 그래서 이 70개는 우연은 아니겠고 70개는 야곱의 아들들의 숫자랑도 동일해요. 그래서 창세기 46장 27절에 가서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의 숫자를 딱 이 숫자로 놓죠. 46장 27절. 그리고 이집트에서 요셉에게 태어난 그의 아들들은 2명의 혼들이었으며 이집트로 들어온 야곱의 집의 모든 혼들은 70명이었더라.
야곱의 아들들을 70명으로 나누죠. 이 야곱의 아들 숫자랑 민족들을 동일하게 놨어요. 그래서 세상을 흐트러 놓은 인종수, 야곱의 아들 인종수 이렇게 해서 70이라는 숫자로 하나님이 맞춰놨다는 거.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모세 당시에 모세가 너무 일이 많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을 더 뽑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뽑은 장로라는 사람들이 뽑았는데 그 장로를 몇 명 뽑아요? 70명을 뽑아요. 70명. 이게 우연이 아닌 숫자들이죠. 오전에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 직접 받아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고 이 말씀을 맡기셨는데 이 민족이 뭐 뛰어난 민족이라서가 아니라 이 민족이 힘이 없고 숫자가 작고 그렇게 해서 맡기셨다는 거에서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너가 주 너의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라.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땅의 표면 위에 있는 모든 백성들 위에 선택하시어 그분 자신께 특별한 백성이 되도록 하셨느니라. 주께서는 너희가 어떤 백성보다도 수가 많아서 너희 위에 그분의 사랑을 두시거나 너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니라. 이는 너희가 모든 백성들 중 가장 적은 수였기 때문이라. 오히려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까닭에 또 그분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친히 맹세하신 그 맹세를 지키려고 하신 까닭에 이게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죠. 그래서 주께서는 너희를 막강한 손으로 데리고 나오셨으며 이집트 파라오 왕의 손에서 곧 노예들의 집에서 너희를 구속하신 것이라. 그래서 수가 적은 이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이 민족 가운데 70명의 이런 지도자들도 선출하게 되고 심지어는 신명기 32장 7절에서 9절 이 구획을 이렇게 나누셨다는 거예요. 아까 야곱의 아들 70명으로 이렇게 부르셨는데 자 32장 7절에 옛날들을 기억하라. 이스라엘도 잊고 살기 때문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세대들의 연수들을 숙고하라. 너의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리하면 그가 너에게 보이리라. 너의 장로들에게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너에게 말해주리라.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민족들에게 그들의 유산을 분배하셨을 때 민족들 등장하죠. 그럼 어떻게? 창세기 10장 70개로 나눈 곧 그분께서 아담의 자손들을 분리시키셨을 때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0장 그분께서 이스라엘의 자녀들의 수에 따라 백성들의 구획들을 설정하셨도다. 그럼 이스라엘 자녀, 이스라엘이 다른 이름이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자녀 70명의 수로 창세기 10장에 70개의 민족들로 나누신 거를 여기 구획들로 나누신 거라고 설명을 하시면서 이는 주의 몫이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이라. 민족도 70개로 나눴었고 야곱의 아들들도 70개로 나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야곱은 그분의 유산으로 할당된 몫이더라.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야곱의 수랑 일치하는 게 뭐예요? 나중에 이 땅을 다 이스라엘이 장악하게 되잖아요. 땅의 주인은 이스라엘이에요. 제사장 왕국이라 그러고. 그래서 그거랑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살펴보고 오늘은 창세기 10장 뭐 구절들은 다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10장에서 강조되는 건 뭐예요? 인류의 분산이에요. 분산. 인류의 분산. 퍼뜨리시는 거. 근데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 있어요? 11장에 바벨탑 사건에 있어요. 11장 사건이 뒤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이 원인이 돼서 먼저 민족을 분류한 걸 10장에서 보여주시고 왜 이렇게 분리하게 됐나 그 원인을 11장에서 보여주세요. 바벨탑 사건 때문에 거기서 니므롯이 소위 말해 하나님께 까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을 흩으셨는데 70개의 민족으로 나눠서 흩으시고 나중에 야곱도 동일한 숫자로 이렇게 흩으시는 것을 보여주면서 포인트는 인류의 분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누신 일을 하고 사람은 자꾸 섞는 일을 해요. 그게 퓨전이든 하이브리드든 이런 크로스든 이런 단어로 자꾸 하나님은 사람들은 자꾸 섞는 거예요. 섞는 거 통합, 종교 통합, 그죠? 단합, 하나 이런 거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누시는 분이다. 그래서 오늘은 10장에서 강조되는 인류의 분산, 민족들과 니므롯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